오늘은 제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한때는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의 감화보다 더 컸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의 깃발 아래로 뭉쳤을 것이다. 사단은 세상의 정복자들의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을 침례 요한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능력의 증거를 앞에 가지고도 그 화려한 매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이제 요한은 인기의 조류가 자기 자신에게서 구주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은 나날이 그 수가 줄어들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예수의 제자들의 수요는 날마다 증거해야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의 사업을 비평하려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오래되지 않아 그들은 예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곧 침례 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예수의 제자들이 도대체 침례를 베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불평하면서 그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단은 이러한 말을 통하여 요한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었다. 요한의 사명이 비록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표시하였다면 그는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일을 했던가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은 어떻게 해요? 슬픔과 실망을 표시했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실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러면은 거의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픔과 실망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사업은 방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땠어요? 이 일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의 도끼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와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위하여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약혼한 양가의 사자로서 활동하여 혼인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친구라고 하였다. 신랑이 그의 신부를 영접하면 그 친구의 사명은 완성된 셈이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추진하여 오던 이들의 결합으로 얻는 행복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구주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기쁨이 되었다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들러리와 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들러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것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요한 자신은 한 목소리, 곧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요한은 자신은 그 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자신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대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삼켜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식할 것이다. 여기 많은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것이 자아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연민과 또 우울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사업은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그의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높일 것이며 인류도 그와 함께 높임을 받을 것이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비울 때 하늘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아를 비우는 사람은 하늘 빛으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자아를 비우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더욱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실 예수를 죄에서 건져내는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냐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냐에 대하여 쟁론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침례를 베풀었느냐 누가 더 옳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뭘 보지 못한다?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성공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보고되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서 광야에 모이는 것을 보고 요한의 가마를 시게 했었다. 그러나 여기에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군중들을 이끄시는 분이 계셨다.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제사장과 랍비들이 여기서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에 가득 찼어요? 자아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을 향하던 그 마음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자 그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더 예수님을 반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 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 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를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예수와 침례 요한의 모근을 따라야 한다. 혹시 사람들이 주변에서 더 이것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장로님, 사람들이 누가 어쩌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함으로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는 어떻게? 아예 피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개혁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위험에 빠져서 사업의 성공은 요한의 활동 여해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많은 성경에 개혁자들이 나와요. 근데 개혁자들이 나오면 개혁자들은 이제 성경으로 이제 망가진 성경을 진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그 교단을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교단이 여러 개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뭐냐면은 그 선생은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떤 교단을 만들고 그것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제외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 껴주지 않는.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교단이 생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같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파당이 많으냐 그러면서 오히려 손가락질 하도록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 충분하지는 못했다.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마쳤을 때에 그의 증거가 성취시킬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행해져야 하였다. 요한의 제자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막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어려운 그런 유혹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신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교회도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서 일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하고 더 계속 같이 하면 우리 교회가 발전할 텐데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섰을 때 또 그 사업을 더 추진시키는, 한층 더 추진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지도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계속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는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다. 이게 많은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역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마지막 때에도 별처럼 빛나던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표지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상이한 대리자들을 들여오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 침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과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로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인데 침례 요한은 잘 넘긴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 과시하고 예, 자기를 높이고 나를 향하는 게 하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것을 잘 넘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과시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뭐에 빠져요? 자기 연민. 내가 괜히 헛일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 연민과 슬픔과 실망을 나타냄으로써 질투와 시기를 조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런 야 누가 어쩌대 하면서 약간 그 이간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을 할 때 이런 슬픔과 실망을 나타내면 안 된대요.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했어. 어떤 지도자가 이랬어. 그것은 결국 시기와 질투를 주장해서 분열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의 빛과 성령 충만함은 언제 임할까요? 하늘의 빛과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아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과신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와 반대로 하면은 뭐가 드러날까요? 하늘의 빛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겠죠. 반대는 뭐예요? 겸손함, 예, 겸손함. 자기를 낮추는 것. 낮추고 비우는 거. 예, 자아를 완전히 비울 때 하늘의 빛과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도구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를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추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뛰어달리게 하는 그 바톤 터치하듯이 예. 그런 역할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협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자기 자만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소리 들리셨나요? 잘 안 들렸어요. 잘 안 들렸죠. 이게 소리 최대로 했지만 저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다 각각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여기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기 과신의 정신도 빠지지 않고 혹시 나한테 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역할이 뭔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다음에 어느 분 말씀해 주실까요? 윤 장로님? 예. 그 사람들은 예.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사단이 불어넣어 주거든요. 내가 예. 최고라고. 예. 자기를 피하라잖아요. 요즘에 피할 때서 예. 자기를 잘 나타내지 못하면 좀 지금은 모자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뭐 그 굴러온 돌이 뭐라 그래요? 박힌 힘들을 돌을 빼낸다. 네, 빼낸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그래서 내가 이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거와 반대되는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표현돼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뭐라고요? 아파요.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그거를 슬기 없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것이 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허장로님. 예, 침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일에 이제 기초로는 평탄케 하는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자기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제자들은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여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송수폭 집사님. 저는 통과하겠습니다. 네. 전 오늘 이거 말씀
나누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성경절인데 노래가 있거든요. 뭐 이거예요.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제일인 척하면 꼴찌 된다는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그 다음에 2절이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그 다음에 3절은 이웃에게 주면 내 것 된다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정말 높아지려 하고 제일인 척하면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꼴찌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예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처럼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높이며 또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자기 과시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낮아질 때 주님께서 하늘의 빛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아를 비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이제 기도 나눌 것입니다.